새해에는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2024년도 첫 주 신년 감사 예배를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항상 제가 이제 우리 고인이 되신 우리 문창호 집사님이 일부 예배 때 나와서 항상 그 자리가 그리워요. 그런데 오늘 우리 가족들이 오셔서 이렇게 채워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인간의 위로보다도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족들에게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또 위로도 예배 끝나고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니면은 천국 가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예배에 왔습니다. 그 위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오늘 이곳에 내가 예배를 합니다. 아마 여러 가지 여러분들은 고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복음에 대한 반응이에요.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사랑이라는 반응을 내가 받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행동이 따르게 돼 있어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열매를 통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 자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반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깊게 알든 짧게 알든, 그리고 내가 장래의 미래를 향해서 내가 이분을 모시고 갈 때 여기에 대한 반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동참이 되고, 그리고 여기 끌려서 나오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 좀 끌려다니기도 했어요. 그런데 끌려서 다니고 또 끌려서 오는 학생들이 있으면 저는 아이들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습니다. 저가 언젠가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기다려주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내가 왜 이제 우리 하나님을 이제야 알았지? 라고 하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 품속에서 정말 인생의 가치를, 인간의 숭고한 그 모든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반응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올해 첫 말씀을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아마 이 갈라디아서는 아마 특별한 은혜가 있는 말씀이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성경에,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성경을 많이 쓰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쓴 성경책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근거를 찾으려면요,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을 우리가 먼저 봐야만 되지만은, 그러나 제가 약식으로 사도행전과 더불어서 갈라디아서를 같이 설명을 하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복음의 중요성을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핍박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몰랐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로부터 사도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인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가 교회가 풍성하고 부흥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곳에 있는 절대자들이 예수를 믿는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핍박받은 교우들이 이곳저곳으로 아시아로 유럽으로 다 흩어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안디옥이라는 곳에 교회가 생겼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교회에 바나바라는 사람을 파송을 해서 그 교회의 상황을 잘 좀 보고 지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갔었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다 보니까 누가 생각나냐면은 예수님께 돌아왔던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바나바가 불러들여서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면서 성경 말씀들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가 그곳에서 선교사로 최초로 파송이 되게 되었던 거예요. 선교사로 최초로 파송이 될 때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이 파송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 첫 번째 갔던 지역이 어디냐면은, 지금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의 갈라디아 지역으로 선교를 하러 온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은 최초로 갔던, 발걸음을 가졌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선교사로서 최초로 갔던 곳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는데, 그곳에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저곳에서 예배드리고, 만약에 군산에서 동쪽에서 예배드리고 서쪽에서 예배드리고 그러면은요, 군산에 있는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한 4개, 5개 교회가 생겼는데, 그 교회를 통틀어서 갈라디아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설립을 하고, 처음에는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너무나 꿀같이 다른 말씀이기 때문에 잘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곳에 계속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2년 정도 뒤에 갈라디아 지역을 다시 방문을 했을 때 아주 큰 사달이 나고 말았어요. 가보니까 내가 전했던 하나님에 대한 복음이 상처를 너무너무나 많이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누가 왔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유대 기독교인들이나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와가지고 2가지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여기에 처음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가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번째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아무리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천국 시민이 됐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처럼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복음을 왜곡되게 전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 2가지가 갈라디아 지역에 굉장히 혼돈을 오게 만들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왔을 때 이 문제를 보고 굉장히 고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아무리 얘기한다 하더라도 이들이 너무나 많이 흐트러 나버렸기 때문에 한두 마디 가지고 그것이 결정적으로 돌아설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요즘도 우리가 세상에서도 뉴스를 보게 되면은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언론이나 아니면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그 사람이 잘못되었다라고, 그리고 아무 죄도 없는데 엉뚱한 소문을 내게 되면은요, 사회에서 사장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뭔가 상처를 받고 이런 소문들이 있게 되면 이것을 회복하기란 굉장히 힘든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것 때문에 이제 심각한 문제를 놓고 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새해 우리가 정말 목적으로 하는 것인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다라고 1년 내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마음을 모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첫 번째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여서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는 뭐냐? 당시 유대라는 나라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왔던 거짓 교사들이 한 일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의 권위,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도가 아니라는, 쉽게 말해서 사도권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신학을 하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대언을 하는데 어디에 가서 누군가가 저분은 목사가 아니다, 저분이 전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만약에 그렇게 되게 된다면 굉장히 여러분들은 혼란이 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도 혼란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냥 사도권이 없는 사람이고 그가 한 말은 잘못됐다라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혼돈에 빠지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에 대한 신리를 잃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문제, 하나님의 권위를 상실시키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가정에서도 아버지나 어머님의 권위가 흐트러지게 되면요, 그 아버지 어머니의 권위를 제대로 다시 돌아서게 하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 어머니 흉을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 아버지는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는 내 어머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편을 흉을 본다거나 아니면은 절대자, 지도자를 흉을 본다거나 이래버리면은 그가 그동안 아무리 좋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권위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가 했던 모든 일들은 다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내가 이곳에서 사도라는 소리 안 들으면 어때? 갈라디아 지역에서 유대 거짓 교사들이 나 사도로 인정을 하지 않는데 굳이 내가 사도로 인정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뒤돌아서서 내가 이 말 들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면 되는 것이지 뭐가 문제냐?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굳이 1장 1절에서 보면 당신 자신이 사도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자기가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교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사도로서 무너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의 권위가 무너지면은 그동안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전했던, 사도로서 전했던 그 하나님의 권위로 전했던 말씀이 무너지는 것은 내가 마침 사도로서 세워져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복음이 제대로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도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여러분, 과일을 보면은 다 껍질이 있어요. 참 껍질이 중요해요. 그것은 안쪽에 있는 알맹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요, 사실은 껍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젠가는 그것을 상처를 입혀서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은 마침 껍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호하다가 열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서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권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을 했다는 거짓 교사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2년 전에 참된 복음을 잘 전했는데 이들이 흠집을 내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도 흠집 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도 다 흠집을 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사도권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권위도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왜 사도라고 얘기를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사도가 어떤 사람이 사도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봐야만이 사도 바울이 왜 사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라는 것은요,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예수님의 제자가 사도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모습을 직접 봐야만이 사도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을 받은 사람이 사도예요. 12사도만 사도예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도 바울은 우리 논리대로 본다면 사도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까? 아니었죠.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아니죠. 그가 직접 예수님을 통하여서 파송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세 가지만 놓고 본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유대 거짓 교사들이 너희가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제 12권 정도의 성경을 쓰면서 대부분이 사도인 나, 그리고 바울인 사도, 바울이면서 사도라는 힘을 가지고 그래서 계속 사도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걸 왜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느냐? 이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다메섹 도상을 지나가다가 예수님을 그때 만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하면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났고 들었고 그 음성을 들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제 결국은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파송을 받았던 사람. 그러니 죽었던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분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또 그 부활하신 주님, 나는 이분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 죽어가지고 시신이 썩어서 없어졌는데 무슨 이 사람이 죽었느냐 했는데 부활했던 예수님을 직접 보았으니 제자들이 보았던 예수님이나 내가 보았던 예수님이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이제 이 복음을 위해서 네가 가서 핍박을 받을 것이다.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파송을 받게 되는데 세 가지의 충족 요소를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너는 세상에 나가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던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내가 사도다라고 하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나를 좀 인정해 주라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해본다면 어떤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어떤 교훈을 줍니까? 참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목회자라 전도자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사심에 따라서 판단하고 그리고 비방하고 그리고 사욕을 쫓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이 강단에 서게 되면은요, 이것은 인간의 몸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인간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대언할 수 있도록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이 전도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비방을 한다거나 사욕을 쫓아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저 사람은 목사가 아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다. 말씀의 권위를 파괴해버리는 그런 행동이 오늘날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목사도 있습니다.
이 당시에 사도는요, 더 이상 사도는 없어요.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제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배출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만은 잘못된 이단성을 가진 그런 종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참된 하나님의 종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비방한다거나 그걸 갖다가 사욕을 쫓아서 그 비방과 그 자기의 뜻대로 말을 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결국 유대의 거짓 교사나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인간의 말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언하시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 그것을 아멘으로 하다 보는 것은 바로 복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바울이 당한 이런 상태를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는데 사도행전 15장에서 보면은요,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 문제가 지금 부각이 됐어요. 어떤 문제냐면요, 주님의 제자들과 그 다음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종교 회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를 쓰기 전에 사도 바울 선생님하고 안디옥에 파송되었던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다시 와가지고 이 회의를 참석을 했는데 무슨 회의 내용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중에 한 사람, 바리새인 중 한 사람이 예수를 믿더라도 우리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회의에서도 그렇게 됐었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15장에 보니까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일 때문에 서로 다투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다투었다라는 것은 아마 바나바도 충분히 여기에 좀 반응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적어도 우리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할례를 받았으니까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게 하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뉘앙스를 줬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정확히 써있지는 않지만은 바울 선생님하고 바나바와 다투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분위기가 모든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사이에 사도 베드로가 나서서 이제 모든 것을 다 결정적으로 끝을 맺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요 수제자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분의 성격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으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중엔 사랑해서 당신 자신도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아 죽었던 순교했던 사도 베드로 아닙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고넬료라는 가정에 가서 그것도 이방인 집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고넬료의 집에 갈 일이 한번 있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 로마의 군인이었어요. 근데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돼요. 그 사연을 얘기하면 길으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랬는데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이 믿음이 생긴 것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우리도 세례를 받고 싶다 해서 고넬료의 가정이 어린아이에서부터 이르러서 모든 가족이 세례를 받은 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이 믿기만 하면은 성령이 충만해지고 이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이들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 당시에 여기에서 베드로가 나서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를 것이 뭐가 있냐? 우리가 할례를 받았다 해서 이방인들이 할례를 안 받았다 해서 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냐? 우리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로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되었던 유대인이 되었던 누구든지 차별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자격이 있으니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굳이 이 할례를 받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딱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뒤로는요
할례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데, 그런데 할례파 유대인들은 계속 이것 가지고 누구를 괴롭히냐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을 괴롭혀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면서 거짓 교리를 퍼뜨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휴유를 통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용기를 냈습니다. 맞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할례가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들의 살을 찢지 말고 너희들의 마음을 찢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라. 이것이 참된 복음이다 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까지 얘기했던 경력이 있었던 분인 거예요. 우리는 보통 예수를 믿으면 조건을 따집니다. 52주 다 다녀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저런 일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 착한 사람이 돼야 되고 선한 사람이 돼야 되고, 장모점 정도 되면 이런 사람이 돼야 되고, 권사 정도 되면 이런 사람이 돼야 되고, 물론 거기에 대한 열매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장로 받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아무리 죄를 많이 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복음은요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제가 1부 때도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 박효준 장로님이 청송교도소에서 막가파에서 사람을 살인했던 막가파들을 복음을 전했을 때 이들이 처음에는 복음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잘못됐습니다라고, 내가 법적으로 죽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은 제2의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곳에서 영원히 죽는 일이 없도록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그는 감옥에서 나올 수는 없지만 감옥 안에서 내내 기도하면서 감옥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라고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어떻게 이 나쁜 사람이, 사람을 죽인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게 어떤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서 참 착한 사람에 대해서, 선한 사람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선함을 베푸는 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교회의 복음의 본질이 조금씩 없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꾸 교회는 뭘 강조하느냐?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모든 것들만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에 갈 수 있다.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은 복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이 초기적인 모든 부분들이 잊어버리고 복음이 예곡되어서 전해지는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 이 말이죠. 교회는요 복음의 본질이 깨져버리면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윤리와 도덕을 따지는 곳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비록 잘못된 길을 가고 그 사람이 비록 잘못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교회는 용서할 줄 아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너는 죄인, 너는 나쁜 짓 하는 놈, 너 옛날에 그런 짓 하는 놈이가 안 받아줘 하면서 그 경력을 보고 어디든지 어떻게 합니까? 다 내버리려고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못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뭡니까? 그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가짜 복음을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너희들을 교란하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 할례를 받아야만이 꼭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그 교란한 마음을, 교란하게 전했던 그 잘못된 복음을 절대로 너희들은 받아들이지 말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받아들여야만이 참된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갈라디아에서 그래서 써놓은 내용이에요.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내가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비유를 마치고 그래서 복음은 이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했다면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과감하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종들이요, 복음을 잘못 띠게 전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간단해요. 왜 이렇게 교회가 복잡해요? 예수 믿는 것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왜 이렇게 그렇게 어수선하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영광의 하나님께서 한번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한번 인정해 주셨고 인을 쳐주셨는데 내가 또 뒤돌아서서 나 진짜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 하면서 얼마나 갈등을 일으키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살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요, 인간의 윤리와 도덕과 내 자신에게 가치를 수준을 맞춰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수준은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수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가끔 죽는 자도 있다고 하지만 인류를 위해서 당신의 죄가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가짜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가짜 복음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고 우리의 골수까지도 쪼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귀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사유화돼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예수 위에 다른 복음이 없다라는 사실. 복음은 뭐냐?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셔도 됩니다. 복음은 예수님이다. 예수님 한 분만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간직하고 그분만 모시고 산다면은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고 우리는 영생의 날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혼탁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 주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2024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말 단단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24년도 첫 주 예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 마음을 단단하게 복음으로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분의 손을 얹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